할렐루야.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오늘은 요나서 본문 말씀은 4장 6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요나서 4장 6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준비하사 요나 위에 가리우게 하셨으니 이는 그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 괴로움을 면케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넝쿨을 인하여 심히 기뻐하였더니 하나님이 벌리를 준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밤문을 쉽게 하시며 곧 이르시니라. 해가 뜰 때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준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쬐매 요나가 혼곤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가로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 방문을 인하여 성령이 어찌 합당하냐. 그가 잡혔 때에 네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합당하니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배양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망한 이 박넝쿨을 내가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치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 죽도 많이 있나니 내가 아끼는 것이 어찌 합당치 아니하냐. 아멘. 네, 오늘은 요나서 4장을 함께 살펴보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함께 받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이 성경에는 그 선지자들의 이름을 딴 선지서들이 16권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뭐 예레미야, 다니엘서, 뭐 미가서, 호세아서, 오늘 함께 읽은 요나서 등등 16권의 선지서들이 있는데요. 다른 선지서들은 모두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 받은 말씀을 예언하고 선포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독특하게 이 요나서만큼은 요나 이 선지자 자신의 삶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이렇게 보여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요나라는 그 이름의 뜻이 있습니다. 비둘기라는 뜻이죠. 네. 어, 다른 선지자들은 이스라엘에게 그렇죠? 자신의 그 조국과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했는데요. 예언자들 중에 유일하게 자신의 조국 밖에서 그렇죠? 그 밖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민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게 됩니다. 니느웨라는 그곳은 아수르 민족이 사는 그 성이었는데요. 니느웨라는 곳에 가서 이 말씀을 전해야 되는 이 사명을 가지고 이들 하나님께 통로로 쓰임 받게 되는데요. 니느웨는 그 아수르는 이스라엘의 대적이죠. 원수였고 이스라엘을 정말 많이 괴롭히고 많은 어려움을 처하게 했던 나라였습니다. 원수 나라입니다. 원수 나라. 예.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이들에게 심판이 있을 거라고 이렇게 예언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예언의 뜻은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징벌하시기 위함이 아니라 그들이 죄에서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이것을 선지자 요나는 알았습니다. 알았기 때문에 어, 이 순종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웠어요. 이 원수 나라를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이 선포해서 그 죄에서 돌이키게 하는 그 통로로 쓰임받기 너무 싫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이 요나는 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니느웨하고는 반대인 다시스로 가게 됩니다. 오늘날 그 스페인의 한 도시, 네, 스페인에 위치한 한 도시 다시스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런데 사람이 아무리 도망을 가도 네, 그 별에 깃들어도 정말 심해 가서 도망가서 숨어도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시고 네, 그 찾아내시죠. 하나님의 섭리에서 어떻게 도망갈 수 있겠습니까? 어,
반대로 도망가던 요나는 결국 풍랑을 만나죠. 그리고 물고기 뱃속에서 사흘 동안 있다가 결국에는 하나님이 지시한 곳, 그곳으로 다시스로 니느웨로 가게 됩니다. 어,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선포하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선포해요. 근데 아주 그냥 막 구원의 마음을 구원받아라 이런 마음으로 선포한 것이 아니라 네, 억지로 합니다. 그래서 그 하룻길을 걸으면서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질 것이다. 이렇게 한 문장으로만 합니다. 예, 그렇게. 그런데 은근히 그 선포 속에는 니느웨의 멸망을 바라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예, 무너져라. 멸망이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 니느웨 여기에서 선포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이 한 문장으로 된 이 선포 속에서 그 왕부터, 심지어 말 못하는 그 가축, 짐승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놀라운 역사죠. 어, 그렇게 한 문장, 니느웨 멸망할 것이다 했는데 갑자기 모든 사람들이 왕부터 입에 음식도 되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고, 제 위에 앉아서 자신들의 죄를 막 돌이키고 회개하면서 살려주실 것을 다 강구하게 됩니다. 어, 음. 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회개한 니느웨 성에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시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십니다. 네. 그 이 상황에서 요나서 바로 4장이 오늘 말씀이 시작을 하는데요. 그 4장의 1절에 그 시작의 말씀이요. 요나가 심히 싫어하고 노하여라는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 요나가 지금 요나는 아주 견딜 수 없는 그 분노로 부글부글부글부글 속이 막 끓다가 하나님 앞에서 뚜껑이 열린 거예요. 분노의 표출을 이렇게 터뜨린 것입니다. 그 이유가 이 요나가 이렇게 분노를 하나님 앞에서 뻥 하고 터뜨린 이유가 바로 3장 10절에 그 위에 그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그 말씀 때문인데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의 행한 것, 곧 그 악한 일에서 돌이켜 떠날 것을 강찰하시고 뜻을 돌이키시라.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이 복음이죠. 예, 그들이 니느웨가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그 정말 내리라고 하셨던 그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였습니다. 니느웨가 회개하고 그 죄에서 돌이켰기 때문입니다. 이 복음입니다. 우리 이 요나가 이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고 그 하나님의 선지자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증거했는데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왔더니 이 요나가 화가 난 것이에요. 네, 이것이 우리의 핵심인데 요나는 이 일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인데 이 일로 요나가 화가 머리 끝까지 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원수 나라가 그쵸? 망하길 원했는데 이 망하지도 않고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돌이켰기 때문에 이 분노를 하나님께 터뜨린 것입니다. 요나는 선지자였죠.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부르심을 받은 선지자였는데요. 이때만큼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기준이 아니라 내 생각과 내 사상, 내 저 원수 나라 그 망해야 돼. 이 생각이 더 그를 아주 중심에 가득 찼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 뜻대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틀렸어요. 예, 틀렸어요. 옳아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이건 문제야. 이건 내 뜻이 옳지 하나님 뜻이 옳지 않아. 이렇게 요나는 생각했던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요나서가 3장에서 딱 끝났어요. 예, 3장 아까 저희 3장 끝절에서 딱 끝났습니다. 그러면 요나는요 하나님 뜻에 들려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 통로로 쓰임받은 아주 훌륭한 선지자로 기억될 것입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였더니 니느웨가 전부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정말 멸망시키려고 하셨는데 그들이 회개함으로 그들이 죄에서 돌이키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주셨더라. 아멘. 네, 아주 아름다운 구원의 하나님의 역사로 마무리되는 그런 스토리입니다. 예, 그렇게 될 것이었는데 사장이 있어요. 사장이. 이 사장은 사실 없어도 이야기상에는 전혀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사장이 있다는 것은
의도적으로 기록을 했다는 내용인데요. 이 요나서는 요나가 썼습니다. 요나서는 요나가 썼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 이 요나서 4장의 말씀을 읽다 보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저희도 하나님의 사람들이시죠 모두. 네, 이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께서 명하신 사명,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네, 준수하죠. 이렇게 사명을 감당하면서도 그 마음속에 있는 그 해결되지 않은 이 죄성, 네, 그 요나 자신은 그 해결되지 않은 이 죄성을 갖고 있고, 그 죄성이 얼마나, 예, 정말 그 겉모습과 그 속모습이 다른 이중성이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요나서 2절에서는요, 요나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그 요에서 2장 13절을 인용하여서 요나가 하나님께 기도하는데요. 기도한다고 나와 있는데 기도와는 좀 거리가 먼 내용인 것 같아요. 제가 한번 읽어봐드리겠습니다. 2절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내가 보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자, 이게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 내가 이럴 줄 알았어요. 하나님, 이러실 줄 알았어요. 내가 그래서 도망간 거 아닙니까? 이렇게 지금 하나님께 얘기하는 거예요. 또, 요에서 2장 13절의 말씀과 똑같습니다.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예.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이 하나님의 성품과 이 긍휼히 여겨주심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살아있는 거 아닙니까? 예. 요엘서에서는 이 말씀이요. 이스라엘을 향한 복음이었습니다. 또 하나님을 향해서는 찬양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지금 같은 말씀인데요. 이 요나서에서 요나가 하나님, 이 말씀을 인용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시위입니다. 예.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요. 하나님께 제가 이렇게 비아냥거리는 듯한, 네. 하나님, 그럴 줄 알았습니다. 막 이러면서 하나님, 그렇게 좋은 성품이십니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 대해서 대드는 그런 요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에게는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 마땅하고 당연하지만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원수 나라 그쵸? 니느웨 같은 나라는 벌 받아야 된다는 거죠. 누가 봐도 내 마음에 들지 않고 누가 봐도 악한 인간들 그쵸? 그리고 벌 받고 하나님의 벌 받고 망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지금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악인은요, 우리가 딱 보면 악한 사람 누군지 이렇게 바로 얘기하면 딱 연결할 수 있잖아요, 요즘에 우리가. 그쵸? 근데 그 악인은요, 악으로서 당연한 대가를 치러야 한다. 이런 마음이, 사실 우리들의 보편적인 생각 가운데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생각에는, 오류가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타인, 다른 사람들은 죄인으로 보면서 나는 예, 나는 죄인으로 생각하자. 나는 하나님 믿으니까, 그죠? 나는 거룩하고 하나님의 자녀야. 근데 악한 저들은 네, 우리가 은연중 가운데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죄를 그러니까 자기 중심적으로 해석하면서요, 그쵸? 심판자의 위치에 내가 있는 거죠. 예전에 우리 류 목사님께서 우리 주일학교에서 설교를 해주실 때 제가 그때 되게 그렇구나. 이렇게 뜨끔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손가락을, 다른 사람을 이렇게 지목하면서 이렇게 가르칠 때, 더 많은 손가락 3개가 나를 가르치고 있다. 이렇게, 예,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는 더 악한 죄인이고 용서받은 죄인인데, 예, 그들을 향한, 다른 타인을 향해서 그런 눈으로, 심판자가 되어서, 내가 주인이 되어서, 예, 그렇게 본다는, 말씀입니다. 음. 그런데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은 아까 우리가 찬양했습니다만 그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하심은 완전하며 정말 우리의 그 이해를 떠나서 이해 관계를 떠나서 정말 하나님의 그 사랑은 완전하신 사랑이고 정말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음, 제 얘기를 조금 저 또한 저희 가정을 소홀히 하셨던 아빠
어려서부터 아빠랑 같이 못 살았는데요. 그 아빠에 대해서 어떠한 관심도 또 어떠한 감정도 갖지 않으려고 제가 이렇게 노력했던 지난날이 있었습니다. 미워하지도 않았어요. 심지어는 저는 미워하지도 않으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기대함을 갖고 있는 사람한테는 어떤 감정, 미워하는 감정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기대조차, 그런 미워하는 감정조차, 아빠에게는 줄 수 없어. 사치야.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너는 그렇게 아빠를 안 미워하니?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실은 제가 완전히 타인처럼, 남처럼, 네, 무관심. 나는 전혀 나의 감정 소모를 하지 않을 거야. 이게 제 어렸을 때부터 있었어요. 계속 있었는데, 어, 코로나 시즌을 맞이해서 아빠가 코로나에 걸리셨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런데 병원에 그때는 격리된 병원이었기 때문에 폐 그 전문 병원으로 가게 되셨는데 연락이 왔습니다. 얼마 이제 못 사신다고 곧 돌아가시니까 마음의 준비를 하시라고 이런 얘기를 제가 드라마에서만 듣던 얘기를 갑자기 들었습니다. 근데 참 이상하죠. 제가 이렇게 무관심했던 그런 아빠가 돌아가시고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니까 제 마음이 갑자기 다급해지는 거예요. 왜냐면 격리돼 있으니까 어떤 손도 가서 어떻게 볼 수도 없고 이런데 왜냐면 아빠가 예수님을 모르시거든요. 막 하나님 막 저주하는 막 그런 말도 막 하세요. 하나님 얘기를 하면. 그럼 돌아가시면 바로 지옥행이잖아요. 바로 지옥 가실 게 뻔한데 그런데 이제 그 다급해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러니까 전해드리지 못한 거를 막 다급해져서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지 아빠를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게 할까? 막 제가 막 머리를 막 쥐어짜고 어떻게 해야지 아빠가 빨리 돌아가시기 전에 빨리 예수님을 전해야 되는데 어떡하지? 이러다가 제가 지혜가 없으니까 한 목사님에게 갔습니다. 목사님 큰일 났어요. 제가 그래서 아빠 곧 돌아가신대요. 복음 못 전했는데 아빠 돌아가시게 생겼어요. 막 제가 큰일 났다고. 어떻게 해야 되죠? 오지도 말래요. 거기 코로나여서 이랬더니 우리 하 목사님께서 저를 이렇게 보시더니 이정아 집사 구원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야.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맞는 말, 알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 말을 들을 때 머리가 갑자기 띵 해지면서 제가 그렇지. 제가 예, 그런 마음이 왔습니다. 제가 구원할 능력도 없고, 그쵸? 그 위치에 있는 사람도 아니고,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도 아닌데, 심판과 구원의 주권은 오로지 하나님 한 분만 하실 수 있는 일인데, 제가 막 다급하다는 것을 핑계로, 제가 그 하나님 자리에서 막 어떻게 하면 구원시킬까? 막 이렇게 막 제가 그러고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그 목사님 말씀을 듣고 그렇지 이게 깨달음이 오고 마음이 편안해지면서 온 교회와 함께 아빠를 살려주시기를 그래서 복음을 듣고 구원받을 기회를 좀 주시기를 이렇게 함께 기도했습니다. 그 10% 폐가 10%밖에 안 남으셨다고 했는데 그 폐로 지금까지 이제 잘 지내고 계십니다. 그 사건을 계기로 진짜 오직 심판자, 오직 구원자 되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한 분뿐이시라는 걸 다시 고백하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예, 아멘. 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3절에서 그 5절에서는요. 요나가 자기 뜻대로 되지 않았잖아요. 하나님 뜻대로 됐고 자기 뜻대로 되지 않은 것을 막 분노하면서 어떻게까지 분노하냐면 하나님 내 생명을 취하소서. 살 의지를 내려놓고 내 생명을 취하소서 합니다.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도 바락바락 네 하나님 뜻은 틀렸고 자신이 옳음을 막 하나님께 바락바락 대들고 우깁니다. 그리고 요나는요 여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초막을 짓죠. 초막을 짓고 그 마음 가운데 니느웨 성을 네, 저 니느웨 망해라, 망해라, 망하나 안 망하나 보자. 이게 망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초막을 짓고 네 거기서 그 니느웨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요나가 어떻게 보이십니까? 선지자입니다. 요나가 어떻게 보이십니까? 전혀 선지자스럽지 않은 하나님의 성품이나 하나님의 그 어떤 그 말씀과는 정말 거리가 먼 사람처럼 보이죠. 네,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물고기 뱃속에서는 요나가 어땠을까요? 회개했습니다. 그죠? 막 살려달라고 회개했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감당하겠습니다. 막 이렇게 순종하겠습니다. 막 엄청 회개했습니다. 그죠? 진심이었을 겁니다. 네, 회개했고. 그런데 상황이 딱 되자 자신의 뜻이, 어, 정말 관철되지 않자 이게 까칠해지고요. 그리고, 막 하나님 뜻을 얘기해도 하나님 틀렸고 내가 옳다. 계속 자신의 옳음을 주장하는 이 요나, 어떤 편견, 또 완고함, 또 그 고집쟁이죠. 완전 고집으로 똘똘 뭉친 이 요나. 이 요나는요, 사람이 제가 봐도 가까이 별로 하고 싶지 않아요. 같이 어울리고 싶지 않은 사람이에요. 제가 만약에 하나님 되면 안 되죠. 하나님 자리에 종으로 쓴다면 저 같으면 안 쓸 것 같아요. 이 요나보다 훨씬 착하고, 말 잘 듣고, 그쵸? 그리고, 이왕이면 좀 더 똑똑하고, 말 못 알아듣잖아요. 그러니까 좀 똑똑해서 하나님 말도 잘 알아듣고, 또, 능력 있고, 예, 그런 사람, 분명히 그 가운데 이스라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죠? 요나에게는 그렇게까지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말씀하셨는데, 자기가 옳다고 계속 우기잖아요. 이 정도 됐으면, 그래, 너 잘났다. 너 옳으니까 너 그렇게 살아라. 이렇게 그냥 저 같으면 이렇게 얘기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 쓸 것 같아요. 다른 사람. 네. 아까 말씀드린 좀 더 착하고 성품 좋고 능력 있고 좀 똑똑한 그런 말 잘 듣는 사람. 예. 전 딱 포기할 것 같습니다. 바로.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이런 요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더라고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가르치시기 시작해요. 요나가 하나님 말 잘 못 알아듣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요나가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손수 지으신 창조물들을 다 동원하셔서 실물 교육하기 시작하십니다. 박넝쿨 나왔죠. 네, 벌레 동원하시고요. 동풍, 네, 뜨거운 해. 다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환경을 네, 이용하셔서 요나에게 시청각 교육을 교훈하세요. 버리기도 정말 버릴 것 같은데 버리지 않으시고 가르치시기 시작합니다. 예, 뜨거운 태양 아래서 초막 찍고 있었지만 뜨거운 태양 아래서 요나는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박넝쿨 그 박넝쿨로 인해서 시원함을 느끼죠. 너무 박넝쿨에 애정과 관심이 가고 그 박넝쿨을 너무 아꼈어요. 왜? 나에게 너무 시원하고 편안함을 주는 박넝쿨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예. 그런데 바로 다음날 벌레를 준비하셔서 그 박넝쿨을 네, 박넝쿨이 바로 시듭니다. 그게 시들어서 죽어버리자 그 박넝쿨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과 사랑을 갖고 있던 이 요나는요, 엄청 슬퍼합니다. 또 안타까워서 이거 어쩔 줄을 모릅니다. 예, 그러면서 또 죽겠다.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이런 고백을 하면 죽겠대요. 이런 선지자 또 있었죠. 누구 있었나요? 엘리가 있었죠. 네, 넉넉하오니 내 생명을 취하소서 했던 선지자 있었죠. 네, 근데 이 말이 굉장히 아버지를 아프게 하는 말입니다. 이 요나 자신이요, 자신을 위해서, 그쵸? 초막 지었어요. 거기서 잠깐 있을 건데 초막 지었고요. 그리고, 애썼죠. 그 초막 지으려고 애를 썼고, 또, 그 자신을 아주 편안하게 해줬던 그 박너쿨을 굉장히 아끼고 사랑했잖아요. 그런데, 그것에 비해서 정말 수많은 다른 사람들의 영혼에 대해서는 무관심한 것을, 그 사실을 하나님께서는 대조시켜 주시면서, 그 요나의 허물을 스스로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가르치시고 교훈하신 것입니다. 어, 이 환경이 어렵고 힘들고 날마다 정말 눈뜨기가 싫을 정도로 힘들었다고 우리 저희 박대훈 전도사님 아까 올 때 얘기하시더라고요. 네, 우리의 환경으로 인해서 또 어려운 여러 가지 일들, 또 여러 가지 우리 매일매일에 일어나는 사건들이 나에게는 어렵고 힘든 일이지만 이 요나의 말씀을 비추어서 보면 이 모든 그런 사건들이 뭐 다 전부는 아니겠지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 가시고 빚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빨리 나의 마음속에 요나와 같은 그런 마음들, 요나스러움들을 빨리 버려야겠구나 이런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어, 우리가 날마다 죄 가운데 있지만 너무 감격스러운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요나보다는 좀 나은 것 같기도 한데요. 사실은 말씀을 준비하면서 아 요나 나구나. 이 내가 요나구나 이런 거를 좀 알았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중심 가운데 이 속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이지만 아버지께서 관심 가지시는 그 영혼에 참 내가 얼마나 관심을 가졌는지 한번 돌이켜 생각해 보는 시간도 가졌고요. 또 우리를 참 저를 길이 참아 인내해 주시고 또 날마다 매일매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모든 창조물들과 관계와 모든 걸 활용하셔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가고 계시는 그 아버지의 손길이 매일매일 있다는 것에 더 감사해야겠구나. 그 손길이 어렵고 힘들고만 한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인하여서 내가 더 하나님의 더 가까이 갈 수 있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자가 되겠구나 이런 그런 마음을 가져봤습니다. 우리가 10절 1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11절 아버지께서 직접 요나에게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을 하고 나서 사실 이게 질문인데요. 대답이 없어요. 이거는 요나한테만 얘기하신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은요, 저와 여러분, 네,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우리 한번 하나님께서 얘기하신 말씀 10절, 11절 한번 크게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수고도 많이 하였고 배양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갔다가 하룻밤에 망한 이 강력불을 내가 느꼈거든. 하물며 이큰 성은 믿음 외에는 저를 믿으신 자가 12만 여 명이요 육수도 많이 있나니 내가 아끼는 것이 어찌 아깝지 아니하냐. 아멘.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정말 길이 참아주시고 또 정말 거룩한 인내로 저희들을 계속 교육하고 가르치시는 이 아버지의 손길을 기억하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자, 그 사랑을 또한 전하는 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요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시 사명의 자리로 불러주셨던 주님, 어, 우리의 삶을 그 생활을 되돌아보면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하나님의 뜻에 동의하지 못했던 그런 불신앙들이 있었음을 아버지 고백합니다. 음, 우리는 날마다 바쁘게 살아갑니다. 또 나와 우리 가정, 내가 친한 사람들의 편안함을 추구함으로 인해서 그로 인해 또 아버지의 뜻에는 별로 관심이 없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그 뜻대로 살아가기엔 우린 부족하지만 어, 아버지 이 말씀을 주셨사오니 내 고집과 나의 자아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동의하며 용기 내어서 그 뜻에 순종하는 믿음의 용사들이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